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나갑니다. 이 나라가 기도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코로나의 질병의 세력들이, 이로 인해 다가오는 경제적인 고통의 현장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시간,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연함을 얻고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 첫 시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야훼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에 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집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기를 잘 보살피고 아기 옷은 늘 깨끗하게 해다오. 이런 부탁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주인을 맞으면서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옷을 깨끗하게 늘 잘 보존하고 날마다 깨끗이 빨고 다림질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죄송하게 주인님의 아기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영혼이 은혜라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육신의 삶과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주인이 자신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아기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아기의 옷만을 챙기고 있는 지금 이 예화에 등장하는 하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반복되는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 19절까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고 있는가?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본성,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늘 불안과 초조함과 공포 가운데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안감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 스스로가 위안을 느끼고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상 가운데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15절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15절에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너희가 어떠한 형상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너희 가운데에 나타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성경이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것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 탐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더 가지고 싶은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바벨을 쌓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 숭배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 그 모든 탐심이 곧 우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위한 탐심은 없는가?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우리는 깨뜨려 버리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너무나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우상을 섬겨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도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예로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본문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요, 그가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했으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앞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한 모세가 그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서, 반석을 내리치면서 물이 나게 했던 그때의 사건. 이 때문에 딱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40년간의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 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혔을까.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그에게 가득 있었는데 얼마나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40년의 이제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신명기 3장에 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며 기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모세에 대해서도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으신 그 단호한 모습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하물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든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것, 하나님과 너희가 약속을 맺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모세의 말씀, 모세의 간곡한 이 요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처럼 강렬히 질투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세가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아 떨어지지도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갑니다. 탐욕을 쌓아갑니다. 욕심을 세워나갑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워나갑니다. 바로 스스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느 아내가, 어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신의 배우자를 보면서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남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앞에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실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것들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현실이 어찌 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소멸하시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조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 많았든지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았던 그 모든 바벨들을,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이 코로나의 질병의 세력도 또 그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고통들도 순식간에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부패한, 타락한 나의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한 것들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일들인가.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멸하는 불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있어야 함에도 세상에 치우쳐 그것 가운데에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에만 흠뻑 빠져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중학교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절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일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